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8일 우리 토요일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큐티였죠. 우리가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다른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빌라도의 성향과 대제사장의 성향이 함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내게 드러나게 되는 나의 모습을 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만날 수 없고 함께 평상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여기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에는 서로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팀으로 묶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원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어준 유대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시는 이 두 개의 내용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그러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죽음을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확고하게 그렇게 확증했던 베드로의 다짐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꾸중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요 문맥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꾸중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을 모면하게 만드는 타협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구원을 위해 죽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죽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든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뜻이라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탄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듯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훨씬 그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성맞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순환 부분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거의 다 배제해 놓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는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고난, 고통, 순환, 아픔, 눈물,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런 영화의 감정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자아낼 수 있도록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순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민장의 고백이 바로 요한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고백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환의 고백을 기록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생각을 함께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중심에 고백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본심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그의 고백과도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안에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 소원, 여러분 나의 중심적인 간절함 이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에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그 병을 품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찌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기 원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그의 바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시대였고요. 또 나병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단절됨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사회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래퍼가 아예 형성되지 않아 변두리로 밀려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단절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끊어지고 단절되어졌던 이 사회의 관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단절된 인생 속에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건강한 것을 원하고 늘 누리는 것을 원하고 늘 치료되는 것을 원하고 늘 풍성한 것을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의 뜻이고 이 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건강하던가요? 늘 풍족하던가요? 늘 아름답던가요?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아플 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치료받을 때가 있으면 치료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울면은 울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세워질 때면 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찢어지면 다시 붙여질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생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그 뜻은 늘 내가 건강할 때도 나타나지만 아플 때도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치료받아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담당히 걸어가는 것, 주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성공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소한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주된 주인공이 바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인데요. 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형 언도를 내놓고 이제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하나 씁니다. 죄패를 하나 써주는데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놓고 뭐라고 쓰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죄패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로 대제사장들에 대한 복수예요. 자, 어제도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역죄다, 반역죄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 죄를 빌라도는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도 꿈에 이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 놓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철저하게 건드렸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이 반역자를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는 바로 이 인간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반역자다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원래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직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빌라도의 목적은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의 총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로마의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가 이런 어떤 피지배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지배의 나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별로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역시 폭동을 원치 않았다라는 그 사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제사장들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빌라도의 자존심이 굉장히 꺾인 거예요. 물론 당시에 유대 지역에 관례들이 있었고 그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대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의 자존심이,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풀어줘야 돼 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자신의 자존심이 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깔아뭉개듯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 결국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복수하는 의미에서 바로 예수의 죄패를 뭐라고 쓰냐면, 야,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래,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 야, 이게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아 주게 되는 그 사형 언도를 통해서 결국 명분을 세우고 자기는 살겠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형의 언도를 내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는 2년 후에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가 이런 은혜가 펼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십자가 밑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명분을 세우고 자기 살겠다고 대제사장들을 조롱하며 무너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앞뒤 가리는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하튼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거 하나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까지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은 실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 바로 그 밑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일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바로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 밑에서 너무나 사소한 일, 나의 실리를 추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혹시 우리는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최고의 중심은 나를 위해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실리를 추구하며 내 중심을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도 혈안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형 밑에서 또 하나의 이익을 챙겼던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 자신들이 떡국물을 먹고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나눠 갔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면 이렇게 나누어서 한 사람씩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옷은 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실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얻어내고 뭔가 얻어낼 떡국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자,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세상 조롱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밑에서 실리와 이익과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과는 달리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반드시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여러분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할 조롱 감당할 바로 그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떠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십자가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내 것, 내 이익,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실리, 이것만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길,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죽음 앞에 내 인생도 내 삶도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어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창세 때부터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